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난하지만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시련이 왔습니다. 부인이 이름 모를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이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이 남편이 어느 날 고민 끝에 시장에 가서 인삼 한 뿌리를 갖다가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에 꿈을 꾸고서 산에 올라갔더니만 산삼을 캐놓으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갖다가 했습니다. 여보, 이거 먹으면 당신 꼭 나을 테니까 먹으라고. 이 남편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아내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감동을 먹어서 인삼 잔뿌리까지 꼭꼭 씹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삼을 갖다가 먹었더니만 산삼인 줄 알고 인삼을 먹었더니만 아내가 건강이 호전되고 나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아내를 속였다는 이 죄책감이 있어서 마음이 퍽 괴로웠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 아내에게 자초지종의 얘기를 다 끄집어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당신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고, 그래서 인삼 한 뿌리 사가지고 당신에게 산삼이라고 해서 먹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는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인삼도 먹지 않았고 산삼도 먹지 않았지만도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었어요. 인삼도 먹지 않았지만도 산삼도 먹지 않았지만도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었어요. 그래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남편, 아내의 사랑을 먹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목사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 같은 성도들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을 먹고 살아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에서 자라고 컸던 프레드릭 니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레드릭 니먼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녔고 청소년기를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침례교 목사로서 시골 교회를 갔다가 담임하는 가운데서 시골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자업을 가지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구점에 가서
목공의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보다도 나는 지금 이 사역지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시골 교회의 교인들의 얼굴이 스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시골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이제 투잡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참 일을 나갔는데 그 도시락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작은 편지 하나가 씌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니라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도시락에다가 편지를 하나 적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 즉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이었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큰데 내가 왜 고민하고 내가 슬퍼하지?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면 나는 아무리 목회 현장에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연합군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렇게 수색하는 가운데서 수용소 한쪽벽에 이상한 글씨가 씌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았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찬송가 304장 그 가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글이 쓰여져 있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래요. 내가 육신이 병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속상해서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어떤 환경에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잘 밝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존재는 첫 번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그 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두 번째 양자의 역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 사람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세상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도 마귀 자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다시 말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뭐라고요?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기억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의롭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일은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의인되게 한 문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동족들의 시험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시험도 있었고 바울을 거꾸로 뜨려고 온갖 애를 쓰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마음이 지쳤고 바울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볼 것 같으면 내 원대로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위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1절부터 시작해서 39절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성도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8장 33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를 갖다가 고발한다 하더라도, 나를 고소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못된 사람이라고 나를 갖다가 온갖 모함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의롭다 하신다고. 누가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가지고서 이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모세의 법에는 가늠한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라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오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갖다가 치려고 했지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정했습니다. 여인을 안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의 형인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가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산 다 어떻게 했냐 묻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를 여다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전에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구에 시무할 때에 하원교도소의 종교위원으로 이제 교도소에 드나들었는데 그 교도소에 여제수들이 모이는 곳에 드나들었습니다. 나는 남자들만 죄를 짓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죄를 짓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죄를 짓고 들어오는 것이며 죄명이 무엇이 많으냐고 신창 집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자들이 절도가 많고 여자들이 사기가 많더라고요. 절도가 많고 사기들이 많던데,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자분들이 형을 살고 있는 데 있어서 면회 오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남편이 잘 안 오고 누가 잘 오느냐? 친정어머니가 잘 온대요. 친정어머니가 면회 오고 남편은 잘 안 오는데요. 남편은 아마 일하느라 바쁘고 아마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고 아마 잘 안 오겠죠, 그죠? 그럴까요? 주로 친정어머니가 잘 온대요, 면회를.
아무리 딸이 죄를 지어도 친정 어머니 눈에는 딸이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딸뿐이에요. 그죠? 딸이에요, 딸.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나를 받아주셔. 하나님은 성도를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신앙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부도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데 뭐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 물질이 아깝겠느냐, 건강이 아깝겠느냐, 지혜가 아깝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빌보서 4장 19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울 준비가 되어져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신데 뭐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구하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구하시고, 일자리가 필요할 때 일자리를 구하시고, 성진이 필요할 때 성진을 구하시고, 이런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마 힘드실 거예요. 목사도 들 때는 새벽에 일어나기 귀찮을 때가 있는데 성도들이 바쁘게 시간하는 일정 속에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출발한다는 건 그거 용이치 않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 나오시느냐?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 같이 나와서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너는 부르시지라 나는 응답하겠고, 너는 부르시지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도가 답이라는 것, 기도가 길이라는 것 알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로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해보아도 결론은 제자리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바울은 세상살이 가운데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겼었던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지켜주실 때 완전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신다면 힘있게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